예, 오늘 제목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대형교회가 세습하는 문제 때문에 불신자들도 이제 손가락질을 하고 뉴스에도 오르내리고 있는 현실을 맞이하면서 무조건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욕을 먹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 있다면 강단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교회고, 두 번째는 성만찬, 세례, 성찬과 세례의식이 이루어져야 되고, 올바른 성경 그들의 권징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올바른 권징도 잃어버리고 복음도 잃어버리면서 교권과 여러 가지 법만 남는 상황이 되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크게 만들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크게 만들어진다면 그게 하나님 뜻이겠죠.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교회가 성장이 되었느냐, 과연 저 교회가 어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 그대로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결국은 성경 그대로의 전도운동은 일어나지 못하고 성경 전체의 최종적인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러면 다른 복음은 뭐며, 그럼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뭔가, 이걸 오늘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따라갔던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더욱더 심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뭐 영주주의 사상도 있고 또 니골라당 사상도 완전히 음란 타락과 저주 가운데 빠져 있어도 회개하지도 않는 희한한 사상들이 교회 내에 이단 사이비 사상들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변하지 않았던 건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되죠. 누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워낙 참기름을 이상한 걸 많이 섞었기 때문에 오리지널 참기름 냄새를 맡더니 이건 참기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워낙 다른 걸 섞은 기름이 오리지널인 줄 알고 지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 자체를 지금 세계교회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왜 지금은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수많은 목회자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을 회복하고 있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설교들을 들어보면 복음 있으면 평안합니다, 복음 있으면 승리합니다, 복음 있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데 복음의 내용을 밝히 말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복음이 뭐냐 말이에요. 복음의 내용을 알기를 원한다는데 그 복음의 내용을 밝히 증언해주고 있지 못하는 게 지금 현실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고, 호세아 4장 6절 7절에 보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만나는 지식,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지식,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지식이 밝히 증언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특히 8절에 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사도 바울 팀이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니, 갈라디아서 1장부터요 저주받는다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우리라고 해도, 천사라고 해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럼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 때 움직이면서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는 다시 확인을 해야 되죠. 다른 복음은 뭘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감하던 시즌에 수많은 군중들과 무리와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고 있지만 아직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키는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 역사 하나하나에는 쌓인 표적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에 관심 있지, 그러면 죽은 사람을 살린 저분이 도대체 누구지? 안진병에 일으킨 저분이 누구지?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한 저분이 누구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왕을 세우고 싶다고 달려들었지만 그 왕을 세우고 싶은 것도 육신의 필요를 해결해주는, 아, 저분이 왕 되면 우리 농사 안 해도
음식 가지고 기도하면 그냥 먹고 살겠다. 자기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로 예수님을 생각했지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마가다락방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문둥병자들도 거기 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70인 제자와 12사도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 외에는 초대교회로 모이지는 않았어요. 즉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걸 물었던 지역이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원래 그 땅 가나안 땅이거든요. 땅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근데 아무도 영접지 않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물은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네 가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엘리야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막 책망하니까 사회를 개혁하고 어려운 사람들, 환자들, 거지들, 창녀들, 세리들을 살려낸 거 보니까 사회개혁하고 인권운동하는 세례요한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예레미야입니다. 병든 환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치유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애주의하는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결국 뭐죠? 예운동이나 지식운동하는. 안타깝게도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네 종류 교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신비운동에 집중을 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귀신이 쫓아나가야 되고 능력을 행해야 되고 은사를 받아야 된다. 복음은 모르는데 은사 받기를 원하고 복음은 모르는데 방언 받기를 원하고 복음은 모르는데 내 병만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목사님인데 기도할 때 저는 어릴 때 병 치유되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치유되니까 교회에다가 헌금해주고 6개월 나와주다가 다 자기 길로 갔어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요. 내 문제 해결했으면 끝인 거예요. 그거는 불상 보고 내 문제 해결했으면 끝인 것처럼 예수님을 자기 문제 해결하는데 이용하는 수준으로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가졌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믿는 테레사 수녀 보세요. 얼마나 사랑을 실천합니까? 그러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에게는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뭐냐?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왜 일어서고 싶었냐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단 한 번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일어서야 될 이유는 예배 드리기를 원해. 하나님 만나고 싶단 말이에요. 그냥 육신적인 필요만 원했던 거라면 안전뱅이는 일어났다면 곧바로 자기 가족에게 갔을 겁니다. 그러나 가족에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결국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어쩐 면에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전달했는데 안전뱅이가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어도 안전뱅이는 그 성전 미문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지금 복음의 핵심은 전달되지 못하고 육신적인 필요를 해결하는 쪽으로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복주의로 번영신학으로 아예 변질된 복음으로 아예 가고 있는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뭘 믿느냐에 대한 내용은 잃어버리고 우리 아들 서울대 갈 줄 믿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사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 무당, 불교, 모슬렘, 유대교 모든 종교의 기도적을 모아보면 똑같아요. 가족 건강, 사업 번창, 자녀 공부 잘하고 시집 장가.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 가진 자는 이런 걸 기도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거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세례요한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보세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미국의 학생들이 그날 공휴일로 쉽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정말 죄송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가지고 있었던 꿈은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연설했던 I have a dream이라는 꿈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거였어요. 미국은 평등해졌습니다. 맥도날드 가도 백인이 시키면 하얀 빵 주고 흑인이 시키면 시커먼 거 주고 동양인이 시키면 노란 거 주는 거 아니고 사이즈 똑같게 심지어 흑인이 대통령이 될 만큼 평등한 사회가 왔지만 자살이 급증하고 에이즈, 마약, 정신병, 총기 사고로 계속 급증하는 이유는 뭐죠? 평등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이 미국에 선거되어져야만 사는 거거든.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지식운동, 예언운동, 강단 말씀은 놓쳐버리고
기도만 안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권사님들이나 목사님들에게 기도받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시대가 됐다. 그때 예수님이 한 번 더 물었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11 사도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이 뭐라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된 거다. 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주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야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데 결국은 지금 한국과 세계 교회의 대형화된 교회가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엘리야라는 바탕 위에 세워버렸어요. 예수님이 예레미야라는 바탕 위에 세워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이라는 바탕에 세우고 있어요.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바탕에 세우니까 커지고 났는데 무너져 버려요. 자, 10만 명 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될 겁니다. 지금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2002년에 선교사로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냐? 그리스도라는 단어 뜻도 목회자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에서도 박사학위를 가진 목사님이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가를 처음 들었대요. 충격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했다라고 말하는 그 복음이 뭐냐? 성경 가지고 확인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전했어요. 그건 뭐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의미가 뭔지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설교를 할 거냐? 하나님이 전달하기 원하는 복음을 전할 거냐? 왜 대형교회가 원색 복음 전하는데 주저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모든 거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거 다 버리고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고 던진다면 많은 성도들이 부담 느끼고 떠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붙잡아 둬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교회만 나와도 할렐루야입니다. 엎어져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계속 계세요. 아우르는 누가 들어도 부담 안 되는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원색적 복음이 희미해지고 다른 색깔의 복음으로 원색적인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고민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복음을 계속 전하면 교회가 부흥 안 된다고.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죠. 성도들이 떨어지더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이 복음이 뭔가? 이걸 오늘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9장 22절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9장 22절은 핍박자 사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라는 게 왜 자랑이냐면 1대 왕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게 1대 왕족이다. 이거 우리 지파가.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사람이래요. 그리고 얼마나 충성이 대단했냐. 어디 33살 먹은 저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이냐. 그럴 수가 없다. 교회를 찬멸하고 다 박살내고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버린 거예요. 그때 이 핍박자 사울이 곧바로 바뀌면서 어떻게 시작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해요. 이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바울이 처음에 이 복음을 받게 됐고 20년이 지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는데도 복음을 똑같이 전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을 한번 펴보세요.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세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상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의 핵심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데 그 십자가와 부활이 상징하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의 주제는 오실 메시아, 신약의 주제는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특히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르쳐 기록된 거다. 모세의 율법은, 모세 오경은 제사장들 중심에 대한 이야기요,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선지자 중심의 이야기요, 시편과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39권 압축에 보면 세 가지 직분 이야기예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메시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말이 뭐죠? 구약 시대 때 세 직분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누구냐?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런데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세 가지를 동시에 이루는 직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말뜻의 의미가 뭐냐? 이걸 찾아내야 원색적인 복음을 정확하게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8장 5절도 한번 펴보세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역을 마치고 중간에 아덴이라는 지역을 가서 철학적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논쟁을 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색의 복음을 말 안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처음으로 복음을 희미하게 전달하고는 회개하고, 사도행전 18장 5절에 뭐라고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메시지를 다시 하게 되냐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합니다. 미국에서는요, 지저스는 first name이고 크라이스트는 last name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충격이죠. 예수는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직분 이름입니다. 저는 장영학이고 직분은 목사입니다. 직분 따라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이걸 밝히 증언해야 그게 복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는데, 이걸 지금 세계교회들이 잃어버렸어요. 강단에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본문을 펴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라,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라, 요셉의 믿음을 본받아라, 맞지만 틀렸어요.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메시아, 결국은 다윗이 바라봤던 메시아, 요셉을 승리케 하신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이분을 누리도록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게 된 거죠. 특히 더 중요한 건 사도행전 18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아볼로는 베드로, 아볼로, 사도 바울, 초대교회를 끌었던 3명의 리더 중에 한 명인데요. 이분은 언변이 너무 좋대요. 말을 굉장히 잘해요. 심지어 바울과 베드로보다도 설교를 잘한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하대요. 원래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 정도는 외워버렸거든요. 근데 이분은 성경에 능통했다는 말은 신학 박사 학위가 몇 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모태신앙이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보세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적인, 세례요한적인, 또 예레미야적인, 또 선지자적인 요소,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라,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아라, 뭘 본받아라, 주변적으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때 또 더 중요한 거는 요한의 세례만 안 돼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를 받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야 성령이 임하게 되거든요. 그때 26절에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는데 브리스길라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어요.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준 내용을 듣고 난 아볼로도 메시지가 탁 뒤바뀝니다. 28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제가 전 세계 중남미나 동남아시아나 목사님들이 이 본문 보고 전부 다 희한하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런데 성경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딱 증거되는데 이 말이 뭐지? 무슨 의미냐? 그걸 굉장히 많이 물었어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더 충격적인 거는
요한일서 2장 22절을 한번 펴보세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희미하게 증거하거나 밝히 증언하지 않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냐? 이걸 찾아야 정확한 복음을 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은 심하게 말하면 한 가지였다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왜냐? 사도행전 5장 42절을 펴보세요. 초대교회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는지 내용을 봅시다. 그들이 날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는 성경대로 지금 확인해야 됩니다. 이 말이 뭐야? 주로 많은 목회자들도 기도할 때 그냥 그리스도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별로 입에 안 익어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지금 초대교회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러거든요. 하나 더 나가보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최초로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진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설교한 내용 중에 한 가지 핵심이 뭐냐?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만드셨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초대교회가 강조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심지어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펴보시면 사도 요한이 작게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크게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를 굉장히 심플하게 기록해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마이애미에서 주교급으로 있는 목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듣고 회개하는데 뭐라고 회개하시는 줄 알아요? 나는 일평생 오직 예수를 불러온 목사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오직 예수만 나는 해왔다. 회개한다. 심지어 우리가 쿠바에서 전도 선교 담당하는 아놀드 목사 만났을 때도 1시간 저희 메시지 듣고 회개할 때 뭐라 그러냐? 나는 예수님을 주다 구원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많이 했지만 성경 전체에 말하고 있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한 번도 그 부분을 밝히 증언한 적이 없는 목사다.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로마 군병하고 똑같다. 그때 이분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 복음 가지고 성경의 전도운동, 말씀운동 시작하는데요. 70년 교회가 4개월 만에 500명으로 막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 때문에 쿠바 16개 주에 1,500명, 약 50개 교단 1,500명 목회자들과 주회종들이 하바나에 모여서 전도운동을 하게 됐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갈라디아서 1장으로 오면, 그러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냐? 이것만 풀어서 정리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원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근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아무리 좋은 조건도 고통이요 저주가 되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결국 물고기가 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빨리 물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나무는 그 뿌리를 땅에 내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뿌리가 뽑히는 순간 스위트룸에 눕혀지고 벤치를 태워줘도 나무는 죽어갑니다. 결국은 빨리 나무를 살리는 방법은 뿌리를 땅에 내리는 방법뿐이에요. 그러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한 존재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냐?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이 원인과 해답을 딱 내놓은 그 부분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펴보세요. 복음은요, 단순하게
교회 한번 와봐라 이런 게 아닙니다. 인생의 근본 원인과 근본 해답을 주는 거예요. 저는요, 모슬렘을 만나도 유대인들을 만나도 전도하기 좋아합니다. 내가 말하는 거는 유대교가 좋냐 기독교가 좋냐가 아니라 종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원래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고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지, 이게 복음이다. 그 복음이 인생의 해답과 결론이 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에 보세요.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되, 이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어제 제가 좀 자세히 말했죠. 뱀이 여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맺지 말라 하더냐. 아담을 원래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시편 8편 4절에 8절에 보면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우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창조한 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해서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는데 한 가지 딱 말씀을 줬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마음껏 네 마음대로 동물들의 이름도 지고 과실을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네 마음대로 못하는 것 하나를 정해놓은 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만든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종임을 깨닫게 하는 축복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공격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담보다는 하와가 관심이 많았던 뱀을 파고들어서 이 사단이 미혹하는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믿지 못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순종을 못했어요. 한마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원인은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다르게 복음을 들었다, 다르게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망해버린 거예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된 이유가 뭐냐? 말씀을 변질되게 섞이게 다른 복음처럼 딱 들은 거예요. 자 보세요.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틀렸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대로 먹을 수 있으나, 그래야 정확해요. 그런데 이것도 좀 희미해지고 3절에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틀렸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하와는 어떤 나무인지도 몰라. 핵심을 잃어버렸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의 내용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마. 틀렸습니다. 만지지 말라라는 말은 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갖다 붙여버렸고, 심지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틀렸습니다. 원어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는 죽으리라 두 번 했는데 하와는 한 번만 말합니다. 죽으리라. 이게 왜 두렵냐? 계시록 22장 18절에 19절을 보면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네 생각대로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 재앙을 더해버리고 네 생각대로 빼버리면 생명나무와 천국에 참여하면서 빼겠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다가 양도 쪼개고 염소도 쪼개고 소도 쪼갰는데 비둘기를 안 쪼개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후손들이 이방인의 400년 동안 객이 될 거다. 왜 갑자기 그런 저주를 주시죠? 반드시 새도 쪼개야 돼요. 언약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말로 가르다라는 뜻인데, 반드시 가를 때 피 언약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데 가르지 않은 거예요. 왜? 하찮아 보이거든. 또 재미난 거는 그 새라는 짐승의 제물은 이방인들이 바치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언약도 이스라엘, 아브라함 나중에 보면 다 잃어버리거든요. 결국은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희미하니까 바로 사탄이 파고들자마자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탄은 절대로 죽지 아니한다라고 180도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었고, 그러면서 이제 하와와 아담에게 딜을 합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사탄이 쫓겨나게 된 이유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기 위해서 대적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거예요. 너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창조됐는데 너가 하나님하고 똑같아질 수 있어.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그때 이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이길 수 있었을 건데
하와가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 영화와 종교로 관을 지었던 영광이 떠나면서 벗은 몸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 가리고 아담과 하와가 같이 먹고 숨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담아 네가 어딨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요. 완전한 축복을 줬는데 이걸 사탄의 말을 믿고 육신적인 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되는데 아담은 또 하나님이 만드는 저 여자 때문에, 하와 때문이니까 뱀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뱀에게는 묻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14절에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했으니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라. 뱀은 흙을 먹지 못하거든요. 이 흙이라는 뜻이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이때부터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인간을 삼키려고 하는 존재가 사탄이 됐고, 심지어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원인은 세 가지요. 사탄으로 말미암아 미혹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가 됐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원인이 세 가지요. 사탄 문제, 말씀을 놓치는 죄 문제,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쫓겨나서 육체가 됐다.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섞였기 때문에,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다.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준 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로, 신약에는 그리스도로 의미로 전달됐어요. 여자의 후손이 뭐냐?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는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참된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탄 문제를 해결하고,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뭐죠? 결국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어요.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장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3일 동안 정령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실 언약이 녹아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자세히 보면 세 가지 단어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발꿈치가 상한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죄 없는 몸을 찢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선지자적인 의미가,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말은 사탄을 깨뜨리는 왕적인 의미가,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친히 대속물이 되는 제사장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지자도 할 수 있고 제사장도 할 수 있고 왕도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말씀을 전하고 죽었고 반복적인 제사를 해야 돼요. 이 제사장들은 화목제도 1년 동안 지었던 죄에 대한 용서지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온전히 미래의 죄를 해방시킬 분은 아니다. 솔로몬, 다윗, 히스기야도 훌륭한 왕이지만 사탄을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릴 참된 왕은 아니다.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가 와야 된다.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이루는 분이 누구냐? 메시아 그리스도다. 근데 제사장직과 왕직은 동시에 이룰 수가 없어요. 선지자직, 이 세 가지 직을 동시에 이룰 분은 없다니까. 예수님은 유다의 자손이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왕인 직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지자 직분을 동시에 이루는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런데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복음을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종신토록 수고해야 되고 땅이 엉겅퀴를 내고 영적인, 정신적인, 환경적인, 육신적인 고통을 받고 에덴 동산을 쫓아내는데 쫓아내기 직전에 하나님이 하신 게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 대신 짐승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최초의 희생제사,
최초의 대속물, 최초의 죽음, 최초의 피제사가 에덴 동산에 일어납니다. 누가 제사장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대사장이 되어 아담과 하와를 위해 최초의 피제사를 딱 보여줍니다. 그 피가 묻은 가죽옷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능력을 가려주는데, 이게 장차 골고다 언덕에서 자기의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이루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임마누엘,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예표를 딱 보여주고 쫓겨납니다. 쫓겨나자마자 피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예배 가운데 아벨만 피를 뿌리는 예배를 드려서 받으시고, 또 막 죄악을 짓다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다 멸어버리고 노아가 나오자마자 번제를 드리게 하고, 또 죄악이 관영해가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섞어서 흩어져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몽고 알타이 여족으로 와서 한국에 정착하고 있게 된 거죠. 그때부터 태양이 하나님인지 달이 하나님인지 나무가 하나님인지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돌이나 나무 보고 기도하는 응답이 오는데 계속 하니까 영적 문제가 와. 귀신이 보이고 귀신 소리가 들리고 정신 문제가 오고 마음의 평안함이 없고, 내성적인 사람 막 시달리다가 자살하고, 외향적인 사람 막 다른 사람 죽이고, 그러다가 육신적인 질병도 오고, 자기가 죽어가 지옥 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이 영적, 정신적, 육신적인 문제가 자기 자녀들에게 계속 영적인 유산으로 대물린다. 그걸 보고 불신자들은 운명조절 팔자라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카네이션이라 그러는데,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나무 힘으로는 뿌리를 땅에 내릴 수가 없어요. 물고기 힘으로는 물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왜 그렇죠? 사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참선지자, 이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근본 원인 세 가지를 해결하는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다니까요. 메시아가 와야만 사탄 문제가 끝나고, 메시아가 와야만 죄와 저주가 끝나고, 메시아가 오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를. 왜 가나안 땅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올 땅이니까. 왜 방주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 방주가 메시아를 표시하는 거니까. 그런데 오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근데 임마누엘이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돼요.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임했다가 죄를 범하면 떠나버렸지만,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로는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임마누엘의 축복인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종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다 아담의 후손.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도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누구만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한 분 이름입니다. 하늘의 인자, 땅의 인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름을 믿어야 돼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원인 세 가지, 사탄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육신화되어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 가지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약의 300가지가 예언된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시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요, 양이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를 해방시킨 참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참된 왕이다. 결론입니다.
암이 걸려서 얼굴이 새카매지고 배가 아프고 살이 빠지는 사람한테 암은 치유 안 하고 혈색 얼굴 피부 좋아지는 미백 크림 발라줘도 암은 안 낫습니다. 배 아프다고 배탈약만 먹여갖고 암이 안 낫습니다. 살 빠진다고 뭐 보신당, 삼계탕 이런 거 먹여갖고 치유가 안 돼요. 암을 치유해버리면 모든 게 회복되듯이 근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렐루야.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 있고, 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혼, 영, 관절골수, 생각과 마음 진로 쪼개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게 될 때 어떤 문제 와도 승리해요. 심지어 질병이 안 나도 감사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예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사는. 그래서 초대교회는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냐? 남편 문제를 가지고 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즉 문제될 거 없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눈에 보이는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해결했더니 남편 문제고, 남편 문제 해결했더니 또 여러 가지 문제, 수만 가지 문제 해결하지 말고 모든 문제가 시작된 근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죄와 저주 때문에 그렇다. 사단의 배후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박살낸 예수님의 바로 그리스도다. 남편이 왜 바람 피우고 방황하냐? 당신이 똑바로 못해서가 아니라 배후에 사탄의 역사하고 하나님과 단결되어 있고 죄와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인생의 해답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났다. 다 끝내신 주님이 지금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원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 모든 문제가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핍박시험 환란이 와도 순교가 와도 사자굴 속에 떨어져도 용광로 속에 떨어져도 원형 경기장에서 몸이 찢어져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찬양하며 죽을 수도 있었어요. IS가 교회 들어와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들 문 걸어 잠그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면 과연 몇 명이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요즘 몇 명일까요? 저는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공산당이 막 교회 문 잠가놓고 밖에서 불로 막 태우면서 밟고 지나가라. 막 예수님 부인해라. 심지어 어떤 교회는 예수님 사진을 땅바닥에 놔두고 밟고 침 뱉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안 그러면 다 죽인다니까 목사님 장로님 앞장서서 막 90 넘은 권사님도 하고 밟고 지나갔대요. 그때 7살인가 8살짜리 여자애가 울면서 막 예수님 얼굴에 침 다 닦아서 그 끌어안아 버리니까 그 공산당이 이놈은 철이 없어가지고 죽는 줄도 모르고 그러네. 그럼 살려놨대요. 그걸 가버렸답니다. 그날 주일 설교 누가 해야 됩니까? 안타깝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지금 대형화되면서 복음을 잃어버려요. 더 받을 거 더 필요한 게 없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라면 원수로 둘러싸여도 괜찮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가장 어려운 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괜찮은 게 복음이라니까요. 사망으로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는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겉사람은 날로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게 복음인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갖도록 못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막 기도 열심히 하세요. 헌금 많이 해서 그러면 서울대 갈 겁니다. 완전히 육신적인 필요를 따르도록 변질된 메시지를 준 거죠. 결국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낸 분이요. 2000년 전에 그가 상하면 지금 나의 후문을 일하며 2000년 전에 그가 채찍을 맞은 중으로 지금 내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다. 2000년 전에 다 끝낸 주님이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게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영접하는 자 속에 함께 계시거든. 이분이 함께라면 끝인 거예요. 문제 더 와도 괜찮아. 할렐루야. 고난이 와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함께하니까. 이게 복음인데 지금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는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마시고 무슨 뭐 깔깔깔깔 웃는 무슨 운동도 있고 무슨 이빨이 금리빨을 봤거든. 다이아몬드 봤거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신기하죠. 저는 못 봤는데 뭐 바뀐대 하여튼. 이빨이 금으로 바뀌든 다이아몬드건 그게 아니라 복음은 뭔지도 모르고
마지막 때는요, 어떤 면에서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복음 증가하면 이적과 기사가 안 일어나게 만들어놨어요. 왠 줄 알아요?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를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게 마지막 때의 사탄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저 가면 예수님이 누군지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병 낫는다 그러면 와르르 몰려가고, 저 같더니 부자 된다 와르르 몰려, 전부 방황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복음, 우리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참 선지자요,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킨 참 제사장이요,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까지 깨뜨리고 부활하신 참된 왕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는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만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 그러면 주님 오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온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이 일에 최고로 쓰임받는 저희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전 세계 교회와 수많은 교회 강단에 섞은 복음, 변질된 복음, 기복주의적이고 번영신학적인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성경의 복음 그대로가 전달되기를 원하고,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질병이 와도 괜찮고 고난이 와도 괜찮고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는, 그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들어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 있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모든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게 하시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됨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